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신탁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다음과 같이 간구하지요.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온의 백성들 곧 예루살렘을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그릇처럼 다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갈대아인들은 그들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하는 혼돈의 괴물인 탄닌처럼 무자비하게 시온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탄원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당한 폭행을, 우리의 피 흘림을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해 주겠다. 그리하여 바벨론을 돌무더기요 승냥이의 거처요 혐오의 대상이요 탄식거리가 되어서 주민이 아주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시며 마침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너를 위해 보복하겠다는 그 말씀의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기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미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늘아버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기도와 탄식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탄원과 호소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문필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를테면 코인을 넣으면 바로 커피를 내려주는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곧 하나님의 때에 계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3절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 또는 타작은 보통 종말이나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직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강성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이다. 곧 때가 차면 그들에게 종말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강성했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어떠한 신속한 응답이나 즉각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탄원하며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아뢰며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 곧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곤 하지요. 물론 우리는 늘 그렇듯 즉시 그리고 당장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계시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아주 민감하게 들으시면서도 저 사악한 바벨론을 당장 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타작마당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 곧 추수 때가 무르익어서야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을 집행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탄원하며 간구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그분의 주권에 나를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길 바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기도에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의 모든 일들에 응답하시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많은 질고와 문제들을 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와 경제와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이들의 번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식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폭염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토록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